그런 측면에서 인내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보기 시작하면서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려드렸었는데 물론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 또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적은 것은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또 자기 인생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올 때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의 가정에 재난이 닥칩니다. 물론 그의 가정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 훗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이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않은 지역,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자 했던 나오미가 그 가정의 시작이 순탄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오미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근 때문에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무너졌던 삶, 중단되었던 삶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더 풍성하게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날마다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그래서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인생의 질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관계는 깊어지고요, 삶에서 쓸데없는 욕심을 내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더니 우리 삶이 날로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날로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삶이 날로 풍성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 그거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겨도 우리 삶에 예기치 않았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옴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요, 나오미의 삶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기근을 피해서 거주지를 잠시 옮기고자 합니다. 어디로 옮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그들이 모압 땅으로 옮기게 됐다라고 하죠.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위에 보시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에서 모압은 요단강을 건너서 밑으로 내려오면 있는 모압 저 지역까지 이들이 삶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옮긴 것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는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했던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거류하다라는 말의 뜻은 임시로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원래 갔었던 이유는요, 이들이 거기에 가서 영원히 사느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절 말미에 가면 이들이 거류하려고 했던 지역에서 이제는 이들이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다, 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하면 정착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잠시 머물려고 하다가요, 정착을 했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정착했을까요? 환경이 좋으니까 정착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셨는데 거기 환경이 너무 좋으면 살고 싶으시겠어요? 떠나고 싶으시겠어요? 살고 싶죠. 모압이 지금 그런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잠시 거류하려고 했던 모압 북부 지역, 이 지역은요, 강우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자도 풍부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식량을 풍부하게 수확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잠시 머물려고 하다가 아예 정착하려고 한 것이죠. 이제 이걸 우리나라로 따지면 잠깐 워킹 홀리데이 하려고 갔다가 거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영주권 받아버리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여기에서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재난은, 그리고 고통은 연이어서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오미 가정에 또 다른 재난이 닥칩니다. 바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룻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거주하려고 거기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3절에서는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성경에는 아무런 말이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그때에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잠시 거류하려 했다가 너무 환경이 좋아서 아예 여기에 거주하기로 정착하기로 했던 그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그때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이미 읽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그의 두 아들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남편이 죽는다는 말은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킬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정의 대부분을 책임지던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아들과 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 계속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 거기에서 우리는 그 지역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지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두 아들을 의지해서 나오미는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여지가 남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왜일까요?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사회가 많이 안전해졌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교회에 나왔지만 오늘 이 밤에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요, 체력적으로 힘드니까요. 굳이 교회까지 나가야 되나? 왜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냐면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내가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이지 않나 생각하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자녀들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도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나오미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두 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내 삶에 여지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래서 자녀들의 모든 삶에,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아마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인생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자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볼 겁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서 거류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은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룻기에서 잠시 신약으로 옮겨볼 건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려고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배를 띄우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바람이죠.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헐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강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올 때가 있어서요, 가끔씩
미친 바람이라고 불리는 광풍이 불기도 한답니다. 저 바람은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뱃사람들도 두려워할 만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바람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위기가 찾아오게 됐고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물결이 배에 부딪힌 이후에도 배 안으로 물결이 계속 넘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배가 가득하게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좀 보여주시죠. 갈릴리의 폭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제자들이 광풍, 미친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돛은 그런데 다 찢어지고 이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배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배는 물에 가득하게 되었죠. 베테랑이었던 어부들이었지만 이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이거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좀 컨트롤해 보려고 조정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뱃사람으로 이들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도가 곧 무산되고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요 이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미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물결을 타고 들어오는 이 파도 때문에 거의 잠기게 되었다고 3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무시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성경은 고물이라고 기록합니다. 고물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네, 고물이 어디냐면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죠. 배를 저렇게 보았을 때 고물은 어디입니까? 배의 뒤쪽입니다. 배의 뒤쪽. 네, 저 지역이 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곳은 저긴데요. 배가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해서 가라앉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가라앉겠습니까? 뒤부터 가라앉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서 계신다고요? 뒤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절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주로 어떻게 깨웁니까? 네? 물사대기를 때리죠. 물을 갖다 확 부어버리면 자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깨셨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안 깨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배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배를 통제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이 깨울 필요가 없었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배는 점점 물이 차가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 깨우니까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깨우지 않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주무시면서 물을 벌컥벌컥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우실 때에,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할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일어나시고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미친 광풍이 불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뻔한 겁니다. 제자들이 안 깨웠으면. 그런데 사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 문제에는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 일이라면 제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굳이 제가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는 우리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남편이 죽었지만 두 아들과 모압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자리에서 함께 살고 있던 나오미가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나오미가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5명의 식구가 모압 땅에서, 풍부한 모압 땅에서 살기 시작하니 그들의 삶이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그들은 즐겁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또 어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그렇게 남아있던 나오미의 기대가 다시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어버리게 된 거죠. 지난주에 말론과 기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골입니다. 병골. 병약한 사람. 기럨은요? 미숙한 사람. 미숙아처럼 태어나 약한 사람. 요즘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말론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이사 오는 날부터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아직까지 좀 기침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를 보면서 병약하다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 룻기 1장 말씀을 전하면서 말론 이름을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저보고 자꾸 말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약했던 말론과 기럨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던 언덕, 기댈 만한 언덕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제 나오미 가정에 남자라고는 없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아있을 뿐이죠. 10년이 지난 뒤에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치열하다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그녀들의 삶은 매우 치열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안전이 보장된 사회에서도 여성의 힘으로 가정을 건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터인데,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아무도 없는 가정에 여자 3명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이방인입니다. 만약 자고 일어났는데 며느리들이 친정이 있는 모압으로 가버린다면 나오미는 누구 한 사람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삶인 것이죠. 나오미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기보다는 이제 기쁨이라고는 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함께 살면서 날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인은 양심도 없는 거 아니야. 아들 둘이 다 죽었는데 며느리들을 그대로 데리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나오미. 그런데 이런 나오미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그 삶을 견디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일 뿐이니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나오미가 이 삶을 견디어 내더라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자기 삶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유혹도 받았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나오미를 보게 하시면서 나오미가 견디는 힘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요소, 그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바로 그것이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 다 이루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판판이 깨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지고 내 기대가 어그러지는 일이 한 번이면 견딜만 할 텐데, 나오미처럼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 일을 견딜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이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면 내가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인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지속적으로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욥기 1장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욥기 조금만 지나가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하고 씨름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 신앙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에게 이 인내력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서 나오미처럼 자기 인생을 견디어내는 것,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지나야 되는 골짜기를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골짜기가 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삶의 골짜기가 깊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어둠의 터널이 길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다가 포기하시겠습니까? 가다가 포기하실 건가요? 그 어둠의 터널이 길면 우리는 묵묵히 그 터널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빨리 안 끝내주시냐고 소리 지를 수 있겠지만 그 터널의 끝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나오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견뎌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던 나오미,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갈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히며 다짐하지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 말씀 보시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아직 영화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언적 선포. 나는 아직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직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삶을 보면 눈물을 흘릴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 눈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여서 나조차도 내 생명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너는 영화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깊은 골짜기를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더 깊이 내려가야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의 터널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 다 괜찮아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영화입니다. 다 드라마입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어보면 그 모든 삶에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 못할 슬픔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찾아오시는 분들을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했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 고생이 많았다고, 잘 왔다고 환대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참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지옥 같은 삶을 견디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하시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팔짱을 끼고 걸어가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합력함을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기 계시는 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견디는 삶입니다. 제가 그렇게 견딘다는 말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하루 살아낸다. 하루를 또 견뎌낸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하루 잘 견뎠다고, 하루를 잘 살아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내일도 눈을 뜨면 하루 또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인생, 그리고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일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세상의 많은 유혹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기꺼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꽃길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준비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며 살기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은 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현실이
지옥 같아 보여도 그 지옥에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견뎌내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현장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우리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